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총을 오늘도 충만하게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꿀송이 부야큐티 사도행전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지상교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장면인데요. 제가 선교사라서 그런지 참 이 말씀은 계속 나누고 싶어요. 어떤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견했냐?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과연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기에 그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 그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참 이 교회를 본받아 우리가 따라갈 때 이런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순천에 있는 오천 정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저희 서성 목사님이신 김재슬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우리 김재슬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제 참 성도들이 얼마 안 모이고 재정도 얼마 안 되고 힘들었지만 참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짓고 싶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냐? 그것은 선교다. 그것이 다 기도 가운데 너무 강렬하게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작은 교회의 헌금들을 다 모아서 선교, 저희 교단 선교부에 선교사 후원하겠다고 해서 선교부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헌신을 전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후원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김재슬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셨는데,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10교회가 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을 시키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선교하는 그 교회를 꼭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말할 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왔다, 진짜 짱짱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네요. 5명의 선지자들, 교사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일일이 거론한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가르쳐지는 말씀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충직할 때, 성경에 충실할 때 선교하는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보내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이 지도자 5명의 이름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죠. 5명의 리더가 모두 사회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예.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진짜 인품도 훌륭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리더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이란 뜻이죠. 이 당시 북아프리카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연고인지 북아프리카에서 온 거기까지 오는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요즘식으로 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곧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가는 순수 유대인들은 아니었고 이도메족 출신이었죠. 마지막 5번째로는 사울입니다. 물론 사울은 유태인이지만 나중에 바울된 사람이죠. 출생지는 다소라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5명의 선지자 내지는 교사들이 다양한 배경,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다 이 말씀.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하나로 이끌고 나간 데는 그 사람들이 서로 인품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겸손히 낮아지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주님의 참된 종들이었기 때문에 5명의 교회 리더가 있어도 그렇게 교회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종들은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는 당연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처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거기 안디옥에 모였는데 디아스포라,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떠나온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요.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해주고, 또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교회는 말씀과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선교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가장 그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인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아예 그 교회에서 다른 데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기 드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회, 기도의 교회였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로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연산동의 합동적 그 서문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가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박원주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마음이 겸손하시고 착하시고 충성된 종이신데 선교사들을 그렇게 또 많이 챙겨주세요. 부산 이삭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교회의 목회자들 보면 또 선교에 힘쓰는 교회.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선교를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제가 강주의 양림동에 묻혀있는 외국 선교사 무덤에도 가봤고요. 서울 마포에 있는 그 또 선교사 양화진 그 무덤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진짜 가슴이 참 시리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외국의 그 좋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참 가난하고 병들고 캄캄한 그런 영적으로 흑암에 쌓인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그리고 무덤을 한국에 쓰셨어요. 지금은 이제 저 같은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나라에서 죽어서 그 나라에 무덤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에 있다가 무덤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고도 한국에서 작은 개척교회라도 할 수 있다면 하면서 그 작은 개척교회와 함께 아프리카에 나아가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올인하다가 아프리카 선교에 여생을 바치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아버지 앞에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이 선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진짜 수준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니까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보내는 교회도 정말 금식하고 말씀 충만, 사랑 충만, 헌신 충만한 교회여야 되고 또 양질의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요거도 먹고 예수님 위해서 고생하고 예수님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버지 고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